너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또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얻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양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 구조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의 구조가 양파를 벗기면 겉을 계속 벗기다가 보면 그 가운데 양파의 기둥이 되는 굵은 것이 나오는데, 이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은 양파의 구조처럼 13장 전체 말씀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이 해당되는 장입니다. 또 이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등장하고 있고, 또 세 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같은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해서 공감 복음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마가복음에는 없는 누룩의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또 그물의 비유, 그리고 새 것과 옛 것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도 선포하시지만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한 복음의 시작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그 시작은 미미하게 보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또 종말론적인 실제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가치가 장차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적 결실로 나타나는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거짓된 백성과 구별된, 즉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집을 나가셨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계신 장소는 가버나움이었고, 또 이곳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 근처에 모여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정박해 있던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후에 적당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배 안에 앉으셨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호숫가의 물은 잔잔하게 물결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것은 바로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 예수님의 육성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가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데, 어느 씨는 길가에, 흙이 얇지 않는 돌밭에,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결과가 모두 각각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1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그 씨가 떨어지게 되었는데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바로 먹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천국 비유는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라는 친숙한 표현을 하고 청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실제로 청중들은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시기가 농번기에 해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에서 농부는 손으로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는 자는 밭을 가로질러 가면서 어깨에 둘러맨 커다란 주머니에서 씨를 한 움큼씩 집어내면서 땅에 흩뿌리는 방식으로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숙하다고 해도 씨가 조금도 길가에 떨어지거나 바위와 가시떨기에 흩뿌려지거나 또 바람에 날려가지 않게 뿌릴 수 있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씨를 넉넉하게 뿌렸을 것이고 또 풍성한 추수를 보장하는 좋은 땅에 충분한 씨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수확한 그 씨가 떨어진 땅에 좌우되었습니다. 팔레스틴의 농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농장에 묘사했던 네 종류의 땅을 모두 가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거부할지도 모르지만 그런다고 해도 진리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무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3장 18절에서 19절에 이 씨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농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질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새는 곧 악한 자, 곧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씨가 땅에 뿌리도 내리기 전에 그 씨를 새가 먹어버려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우리 8장 7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생활하도록 힘써야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모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부정부패가 있고 여전히 탐욕과 탐심과 더러움과 호색과 음란과 방탕함이 노아의 홍수처럼 범람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영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아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뿌려진 씨는 농부가 그 씨를 의도적으로 길가에 뿌린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새들이 곧 악한 자들이 그 씨가 땅에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씨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새기지 않고 악한 자 곧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태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세상의 말, 세상의 언어,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자는 그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형제를 사랑하고 또 자매를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고 또 섬기고 세워주는 말을 통해서 서로의 영혼이 성장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1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씨의 일부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과 달리 돌밭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씨를 받아들일 약간의 흙이 있었습니다. 얇은 흙 속에 씨에서 곧 싹이 나옵니다. 팔레스틴 땅은 대부분 돌이 많은 땅입니다. 흙은 온갖 크기의 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흙은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식물이 빨리 자랄 수 있지만 태양이 그 수분을 아주 빨리 빼앗아가기 때문에 어린 식물을 곧 말라 죽였습니다. 따라서 해가 돋은 후에 이 씨가 타서 말라 버린 것입니다. 이 해석 구절에 보면 13장 20절에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그 씨를 받아들일 약간의 흙은 가졌지만 그 흙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본 진리의 일부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뿌리가 없기에 잠시 견딜 뿐입니다. 곧 해가 돋은 후에라는 것은 환난이나 박해나 슬픔이나 또 어려움이 올 때 견디지 못하지만 좋은 밭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모든 역경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아무리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은 이해하고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받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10년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할 뿐더러 행함에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이 신앙을 종교적 또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자들의 심령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일시적 감정의 이끌림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해는 식물의 성장에 있어 필수적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돌밭에 떨어진 씨는 햇볕 때문에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이 건실한 성도들에게 성숙한 연단의 밑거름이 되지만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뿐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서로를 험담하고 또 수군수군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춰주지 않고 드러내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로 인하여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또 자주 종종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말씀의 뿌리를 얇은 흙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곧 믿음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가 내려도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켜야 합니까? 믿음의 방편은 세 가지입니다. 곧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활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진 씨입니다. 1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농부가 뿌린 씨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습니다.
일부러 가시떨기와 찔레로 가득 찬 지역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토지를 경작할 때 제거되지 않은 가시떨기의 씨나 또 뿌리들 사이에 떨어진 씨앗을 가리킬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싹에서 영양과 물, 또 햇빛, 공간을 앗아갑니다. 따라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좋은 씨앗은 성숙하도록 자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해석 9절에 보면 13장 22절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는 새로 싹이 난 씨앗들에서 영양분과 또 물과 빛 그리고 공간을 빼앗아갑니다. 고민과 갈등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류에서 말미암는 인도와 지원에서 새신자들에게 앗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소화할 시간도 앗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염려들과 번영에 초래되는 거짓과 또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망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큰 유혹과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신앙의 외관은 그럴싸하게 갖추었으나 전폭적 순종에 따른 전인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세상적 유혹이나 핍박에 직면하면 편의에 따라 신앙마저 뒷전으로 팽개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세상 염려와 욕심에 사로잡혀 성경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적용하지 못하므로 늘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이원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세상의 상위 0.01%에 해당하는 거부들은 재물이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일은 없겠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경우처럼 세상의 부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천국 가고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다시 주께로 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농부가 뿌린 씨앗 중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씨앗은 성장하여 곡식을 맺기에 알맞은 깊이에 또 흙과 공간 또 수분을 가졌습니다. 이 씨앗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10배만 수확해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뜻을 이해시키려고 해도 청중들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해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3장 23절 해석 9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결실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또 다른 사람을 낳고 그 사람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또 다른 사람을 낳는 것을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큰 기쁨과 확신으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상황과 여건과 관계없이 받아들인 말씀을
구체적인 삶 속에 적용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광채를 주변에 비추는 자들의 내면 상태를 일컫습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마음 상태에 관하여는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누구도 자신의 궁극적 구원을 자만할 수 없고 또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길은 좁고 또 좁아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를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계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과 또한 진리가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뿐 아니라 마침내 확연히 계시가 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거듭 밝히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씨 뿌리는 자와 씨가 뿌려진 토양의 성격과 또 함께 뿌려진 씨의 마지막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뿌려진 씨는 실패, 곧 죽음과 성공, 생명과 구원의 결과 양쪽에 모두 열려져 있는데 씨가 성장하고 결실하게 되는 경우는 씨와 함께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당연한 이유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 씨가 뿌려진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 곧 말씀을 받는 자의 깨달음을 통한 인내와 헌신의 반응이 중요함에 있습니다. 이것이 곧 천국 비밀인데 하늘나라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사역과 또 은혜가 인간 차원에서 책임과 무관할 수 없는 이 신비로움 속에서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깨달음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의 깨닫지 못함, 곧 인내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절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 또 증인들이 교회를 통해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통해 세상의 종말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모두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되었고 그 나라가 세상에 올 때에는 확실하게 보여주게 될 것이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질 때, 복음이 심겨질 때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그러한 사단의 세력들이 공격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수없이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손실이 있지만 그 손실보다 결실이 비교할 수 없이 많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치관과 목적과 목표와 근본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과 근본을 둠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치관과 목적과 목표와 근본을 둠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근간과 또 근본을 둠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 믿음의 많은 결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